Ashram of Saint Ramana at Arunachala drew crowds of devotees on September the 1st to mark the completion of 50 years since Ramana first set foot on the sacred soil of this historic mountain shrine. From far and near they flocked for darshan of the holy sage, who by the severest austerities and profound contemplation has attained spiritual wisdom and serenity unique in the country. Thousands draw comfort from his mere presence, for he neither preaches nor blames, setting at ease all who come to him by the essential goodness he radiates to all around. A good man in a troubled world. 인도 남부 마두라이에서 30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 티루출리. 이곳에서는 매년 쉬바 신을 기념하는 아루드라 달시안 축제가 열린다. 1879년 12월 29일 신도들은 유명한 부미나타 사원에서 쉬바 나타라자 상을 꺼내어 티루출리 시가를 행진했다. 새벽 1시쯤 축제가 끝나고 쉬바 신상이 다시 사원으로 모셔질 무렵 사원 담장 바로 가까운 곳에서 갓난아기의 기운찬 울음소리가 들렸다. 벤카타라만, 훗날 세상 사람들에게 바가반 슈리 라마나 마하리시로 추앙받게 될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벤카타라마는 아라가말과 순다라마이어 부부의 4남매 중 둘째였다. 아버지 순다라마이어는 성공한 변호사로 자수성가한 인물이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가 지은 집이 이를 잘 보여준다. 두 개의 분리된 공간으로 지어진 그 집은 가족을 위해 마련된 것과 같은 크기의 공간이 손님과 순례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 집은 매일 의식이 행해지고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소로 남아있다. 순다라마이아는 심지어 강도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는데 밤길을 가고 있던 그의 마차를 습격하려던 이들마저도 조용히 물러난 일이 있었다. 그의 아내 아라가말은 부지런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전형적인 주부였다. 그녀의 타고난 영성은 말년의 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 아래 꽃피면서 잘 알려지게 되었다. 소년 벤카타라마는 비슷한 계층의 그 또래 아이들처럼 동네 초등학교에 다녔다. 소년은 종종 마을 근처의 쿤디냐 강가에서 놀았다. 훗날 그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쿤디냐 강에서 헤엄치며 놀곤 했다. 근처에 있던 칼라야르 사원의 링가에 물을 붓기도 하고 음식을 공양하고는 그걸 먹기도 했다. 사원 가까이 사는 아이들도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어울려 놀다가 집으로 가곤 했다. 펜타카라만의 행복했던 소년 시절 12년이 이렇게 흘러갔다. (1891년) 벤카타라마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딘디굴에 있는 친척집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딘디굴 시립 고등학교에 다녔다. 좀 더 큰 이 도시는
티르출리에서 북쪽으로 70마일쯤 떨어져 있었다. 벤카타라마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불길한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다. 그는 즉시 고향으로 돌아갔고 며칠 후 1892년 2월 18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가족을 부양할 가장도 마땅한 수입도 없었던 벤카타라만의 가족은 친척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벤카타라만과 그의 형은 마두라이에 있는 작은아버지 수바이의 집으로 보내졌고 어머니 아라가말과 여동생 그리고 막내 동생은 근처에 있는 다른 친척집으로 갔다. 미낙시 사원으로 유명한 마두라이는 번화한 대도시였다. 벤카타라만은 먼저 스콧 중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그가 아메리칸 미션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이 소년이 학자가 될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것이 모두에게 분명해졌다. 그는 공부보다는 놀이와 운동을 좋아했다. 그에게 놀라운 기억력이 없었다면 공부에 무관심했던 그는 틀림없이 어른들에게 걱정거리가 됐을 것이다. 사실 이때까지 그 어떤 것도 그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나 의미가 되지 못했다. 바이가이 강에서의 수영과 열심히 던 운동만이 그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었고 더구나 타고난 건강과 체력, 운동신경 덕분에 그는 다른 누구보다 뛰어났다. 이 소년의 남다른 운명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가 1895년 11월 그의 16번째 생일 직전에 나타났다. 어느 날 친척 어른을 만나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 벤카타라마는 아루나 찰라에서 왔다는 그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벤카타라마는 아루나 찰라가 매우 성스러운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에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두 번째 징조도 곧이어 나타났다. 그의 숙부가 63인의 타밀 성자에 관한 이야기인 페리아 프라남을 빌려왔다. 벤카타라마는 그 책을 읽고 그 같은 믿음과 사랑, 그토록 성스러운 열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삶에 그런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황홀한 경이로움에 압도됐다. 세속의 삶을 뒤로하고 진리와 하나 되는 길을 찾아 떠난 그들의 이야기는 그에게 경애와 동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난 후 절정의 순간이 왔다. 숙부의 집 2층에 있던 벤카타라만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사실 그것은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렇게 건강했으면서도 새삼 애타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채 그는 단지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느꼈다. 이 충격은 그를 내면의 세계로 이끌었고 중대한 질문들 속에 그는 완전히 빠져들었다.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는 것은 몸이다. 그는 정말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했다. 마치 시체가 된 것처럼 뻣뻣하게 누워 숨을 멈추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의 몸은 화장토로 옮겨져 한줌 재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내 존재의 완전한 힘과 내 안에 있는 나의 목소리를 느낀다. 그것은 몸과는 다른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몸을 뛰어넘는 영혼임을 경험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불멸의 영혼임을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참 나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인 나의 본질에 집중했고 참 나의 몰입은 끊임없이 계속됐다. 말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는 언제나 그 안에 참 나에 머물러 있었다. 그 안에 이 새로운 자각은 그의 개별적인 나, 자아,
혹은 감각을 초월한 신과의 하나됨을 의미했다. 이 새로운 경험은 그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과 노는 것을 즐기지 않았고 무슨 음식을 먹든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전부터 소홀히 했던 학업에는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 안에서 일어난 신성한 자각의 물결에 그는 전적으로 압도되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를 매료시켰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집 가까이 있던 미낙시 사원이었다. 그는 이제 매일 저녁 그곳에 가서 쉬바신이나 미낙시, 나타라자 혹은 63성인의 상 앞에서 꼼짝없이 오랫동안 혼자 서 있곤 했다. 그럴 때면 감동의 물결이 그를 사로잡곤 했다. 1896년 8월 29일 위기가 찾아왔다. 깨달음이 있고 나서 2달쯤 후였다. 영어 문법 숙제를 하고 있던 벤카트라만에게 이것이 문득 다 부질없는 짓이란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는 숙제를 치워버리고는 가부좌를 하고 명상에 잠겼다. 옆에 앉아있던 그의 형이 이것을 보고 이런 애한테 대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면서 꾸짖었다. 그 무렵 그의 형은 자기 책임에 무관심한 벤카타라만을 자주 나무랐고 그가 계속해서 수행자처럼 행동할 거라면 여기 있으면서 학생인 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제야 벤카타라만은 그 말의 참뜻을 알았고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는 순간 아루나 찰라가 그의 의식 속에 떠올랐다. 이윽고 그가 일어나서 전기에 대한 특별한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형은 동생에게 여비를 주는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그러면 아래층 상자에서 오루피를 가져다가 가는 길에 내 대학 등록금을 좀 내줘라고 말했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벤카타라만은 숙모가 주는 음식을 서둘러 먹고 오루피도 가졌다. 그는 낡은 지도를 통해 티루반나말라이로 가는 가장 가까운 역을 봐두었다. 그것은 티인디바남이었다. 하지만 그 즈음 아루나 찰라 산이 있는 티루반나말라이로 직접 가는 노선이 신설돼 있었다. 이런 쪽지를 찬장에 남긴 채 그는 떠났다. 학교를 위해서도 아니고 형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도 아닌 진리를 찾아 나선 길이었다. 저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아버지의 부름에 따라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은 고귀한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런 행동을 슬퍼하지 마시고 나를 찾는데 헛돈을 쓰지 마십시오. 형의 등록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루피를 동봉합니다. 기차역에 도착해서 요금표를 보고 그는 재빨리 티인디바남을 찾아냈다. 그가 좀 더 주의 깊게 보았더라면 티루반나말라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출발에 늦은 그는 표를 사서 플랫폼으로 달려갔는데 기차가 역에 도착하지 않은 것을 알고 안도했다. 일단 기차에 오르자 벤카타라만은 승객들 사이에 말없이 앉아
진리를 찾는 기쁨에 젖어 있었다. 몇 개 역을 지난 다음 수염을 기른 회교학자가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얘기가 계속 이어졌고 결국 벤카타라마는 빌루프람역에서 기차를 갈아타면 티루반나말라이 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그는 빌루프람역에 도착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마을로 들어가 티루반나말라이로 가는 이정표를 찾아보았다. 이제 그 정도는 걸어가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길은 찾을 수 없었고 지치고 허기진 그는 식당 근처에 앉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식사를 한 후 그는 기차역으로 돌아가서 만발라파트로 가는 기차표를 샀다. 그가 남은 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었다. 그는 오후에 만발라파트에 도착했고 거기서부터 철길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마일을 걸어서 티르코일 루르에 도착했다. 그때는 저녁이었고 그의 앞에는 아라야니 날루르라는 옛 사원이 커다란 바위 위에 서 있었다. 이곳이 바로 1000년 전 위대한 성자 게아나 삼반다르가 성스러운 아루나찰라를 처음 본 곳이었다. 벤카타라만이 사원에 도착하자 마침 한 사제가 저녁 의식을 위해 문을 열었다. 소년이 들어가서 기둥이 있는 홀에 앉았다. 곧바로 사원에 가득한 영롱한 빛을 보았다. 일어나서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던 그는 곧 그것이 물질적인 근원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앉아 명상에 몰두했지만 사원 주방장이 와서는 문을 잠글 시간이라며 나가라고 했다. 배고프고 지친 벤카타라마는 음식과 머물게 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둘 다 거절당했다. 다만 강 건너 킬루루 사원에 따라가면 아마 의식 후에 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사원에 간 그는 다시 앉아 깊은 명상에 들었다. 아마 9시쯤 의식이 끝나고 저녁 식사가 이어졌는데 그는 다시 음식을 청했다. 이번에는 그의 용모와 독실한 태도에 감명받은 사원에 북치는 사람이 자기 몫을 그에게 주었다. 그때 그는 몹시 지쳐 있었다. 음식이 담긴 나뭇잎 접시를 들고 사원을 떠나 물을 얻기 위해 근처 민가로 갔다. 물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쓰러져서 실신한 것도 같았고 잠에 빠진 듯도 했다. 몇 분 후 다시 깨어난 그는 물과 음식을 먹은 후 풀밭에 누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8월 31일 월요일은 슈리 크리슈나의 탄신 기념일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벤카타라마는 길을 찾아 걸으려 했지만 몹시 고단하고 배가 고팠다. 티루반나말라이까지는 아직 32km쯤 남아있었다. 그는 킬루루 사원 근처의 한 집에 들러 음식을 청했고 그 집 어머니는 슈리 크리슈나의 성스러운 날에 찾아온 이 빛나는 청년을 따뜻이 맞아주었다. 벤카타라마는 브라만 소년들이 차고 다니는 루비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치가 20루피쯤은 됐다. 이를 기억해낸 그는 집 주인에게 귀걸이를 주며 여행을 마칠 수 있게 4루피를 빌려달라고 했다. 거래는 성사됐고 나중에 귀걸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소 교환도 이루어졌다.
벤카타라만은 다시 기차역을 향해 떠났다. 그는 그날 밤을 역에서 보내야 했는데 티루반나 말라이로 가는 기차가 아침에 있었기 때문이다. (1896년 9월 1일) 아침, 집을 떠난 지 사흘 만에 그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기쁨으로 뛰는 가슴을 안고 그는 단숨에 아루나찰라 대사원으로 향했다. 말없는 환영의 표시인 듯 높다란 새 대문과 모든 문들, 심지어 안쪽 신전의 문도 열려 있었다. 그는 아버지 아루나찰라 상 앞에서 행복한 하나됨을 느끼며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찾던 것을 발견했고 여행은 끝났다. 사원을 떠난 벤카타라만은 읍내로 들어갔다. 그는 아얀쿨람 저수지로 가서 3루피 남짓되는 돈을 비롯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 그가 돈에 손을 댄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간단히 걸칠 1000조각만 남긴 다음 남은 것을 저수지에 버렸다. 그가 출가하려는 것임을 눈치챈 누군가가 놀랍게도 그에게 머리를 깎지 않겠느냐고 했고 그는 동의했다. 다시 사원으로 돌아가 정문에 들어서기 직전 잠시 세찬 소나기가 퍼부었다. 그것은 수행자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목욕을 해야 한다는 경전의 말에 들어맞는 것이었다. 모든 의례가 끝난 벤카타라만은 사원으로 들어가 1000개의 기둥이 있는 홀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존재의 지극한 행복에 잠겼다. 그는 매일 밤낮 없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것은 몇 주 동안 계속됐다. 무아의 경지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셋이 아들이 수암이라는 성자는 몇 년 먼저 티루반나 말라에 와 있었는데 이제는 브라마나 수암이라고 불리는 벤카타라만을 돌보기 시작했다.